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확진자의 수가 또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예배 오셨고요.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영상 아마 보셨겠지만 컴퓨터에 좀 문제가 있어서 편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편집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같이 주님 앞에 멋있게 또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는 없습니다. 이 고백 너무 멋있는 고백이죠. 이 고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오늘 다 펴셔서
여러분 그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 등장인물은 3명이 있습니다. 등장인물 누구냐? 첫 번째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 두 번째는 자 따라해보세요. 마르다. 그다음 세 번째는 나사로. 나사로. 이 3명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 말해보세요. 누구?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 자, 마르다랑 나사로는 이렇게 남매입니다. 나사로가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오빠.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자, 17절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라고 하냐면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첫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픈 병에 걸려서 죽음을 당하였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죽은 지 4일 만에 오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걷지 못한 사람도 걷게 하시고, 듣지 못한 사람도 듣게 하시고, 보지 못한 사람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파 있을 때, 죽기 전에 끙끙 어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오신 것이 아니라 언제 오셨다는 거죠? 죽고 난 지 4일이 된 후에 오셨다. 늦은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동생이죠.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님은 왜 좀 늦으셨을까? 만약에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어서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늦게 오셨을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좀 빨리 오기를 바랬습니다. 아플 때,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열심히 오빠를 돌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열심히 기다리면서 약도 먹이고 또 이리저리 또 여러 의원도 또 의사도 찾아가면서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면, 의사가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을까?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죠.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도우지 않으시는 걸까? 왜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걸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마르다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오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참 낙심이 컸겠죠. 지금같이 화장을 하진 않지만 돌 무덤에 이렇게 매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럴 때 4일이 지났을 때 누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르다,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신대.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사로를 보러 오신대. 마르다는 한 걸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마 눈에는 눈물이 가득 맺혔을 겁니다. 정말 묻고 싶었을 겁니다. 마르다는 저기 오시는 예수님이 향해서 엎드려서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여기 같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제 오신 겁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또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겠냐 하지만, 그러나 마르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붙들며 우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를 일으켜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너희 오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마지막 날, 또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되면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이 말을
마르다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주님 알고 있습니다. 오빠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고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을 위로하는 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전에 사람들만 고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병든 자만 살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망과 좌절과 모든 낙심과 실망 가운데 이젠 불가능하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또 모든 인류에게 끝이 됐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금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은혜가 되십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믿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믿고 있다고 그렇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고는 믿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 주님은 도우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절망과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좌절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나의 미래는, 나의 앞은 그냥 막막하다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아니요,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림입니다.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성적이 올라야 되는 어떤 실력이, 우리 더 오르막길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지만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의 부활이신 생명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야 오셨기 때문이죠. 마르다는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늦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더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시죠. 무덤 있는 곳으로 가서 나사로야 부르자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아, 예수님은 모든 절망과 끝이라고 했던 모든 것에서도 다시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희망 되시고 소망 되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더딘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답답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데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그냥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지루함이 아니죠. 여러분,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십시오.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막막한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며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죠. 이제 코로나가 또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학교의 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있죠. 우리 앞으로 또 입시 준비부터 해서 시험, 여러 가지 성적, 여러분의 진로 문제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만 여러분,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붙들려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매일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같이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꼭 다음 주에는 같이 만나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주님을 같이 찬양하며 멋있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이겨냅시다. 인내합시다. 그리고 함께 극복하며 나아갑시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성적 때문에 또 하나님 겉으로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붙들리는 삶, 또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